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가로되 미련하니 할까 하니 명제되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팔아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 들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장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곁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가까이 가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큰 마음의 슬픔과 부담을 안으시고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온전히 다 감내하셨는가를 저희를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에 참여하는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은 니산월 14일 낮에 6월절 양을 잡으면서 시작이 되고 15일 저녁 6월절 식사를 통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니산월이라는 것은 유대 달력상에서 첫 번째 달 1월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그레고리력으로는 3월부터 4월에 걸쳐 있습니다. 이 6월절이 종료되면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의 절기, 축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것을 유월절이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된 것을 무교절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불에 구운 양고기, 누룩이 없는 빵, 쓴나물을 함께 먹었는데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곤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모의를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거치는 절기에 꾸미고 있다는 것, 음모를 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아이러니, 역설인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모의하면서 명절을 피하자고 한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환호와 대중적인 인기를 고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명절을 피하기로 합의를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나라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운명에 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하고 도리어 궁극적으로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을 이 땅에 세우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이 시몬을 나병 환자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 나병을 치유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내지 4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면 자주 거하시던 처소였습니다.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해서 값비싼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나들은 인도산의 최상품 향유 기름으로 값이 매우 비싼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값어치를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 일꾼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일꾼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굉장한 액수의 그 향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붓습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자신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몸까지 흘러내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옥합의 그 긴 주둥이 부분 설화석고를 깨트려서 기름 전부를 예수님에게 부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화를 낸 이 광경을 보고 화를 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화를 낸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이 여인의 행동은 낭비와 허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약 300데나리온 이상에 해당되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며 여인의 행동을 책망했던 것이죠. 실제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반응이 일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단 한 번에 300데나리온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 이것은 지나치게 큰 액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들은 여인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책망을 멈추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늘 우리들의 곁에 있기에 언제나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항상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리 허비나 낭비의 관점이 아닌 헌신의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의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장례에서는 시체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진행이 되는데 바로 그런 의식을 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놀라운 행동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올바르게 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귀한 일인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은 메시아를 위한 기름 부음이냐? 예수님은 그러한 잘못된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시고 이 기름 부음은 장례를 위한 예식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한 인간에게 해주신 칭찬과 명예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은 명예가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행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나 기억이 될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칭찬인 것이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큰 명절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제자 중에 하나는 배신을 하고 있는데 한 무명의 여인은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전혀 다르게 대하고 있는 두 종류의 두 그룹의 사람들을 극명하게 생생하게 마가가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음모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물꼬를 트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방책을 구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틈을 노리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 제시가 되는 것이죠. 마가는 이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고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어리석음과 몰이에 깨닫지 못함을 가룟 유다의 행위에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이제 가시고자 하는 인자의 길은 너무나도 큰 차이,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근거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되는 메시아의 비전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격차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세례 요한이죠.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의 오실 길을 앞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명을 삼았던 세례 요한, 그조차도 생애의 마지막이 이르게 되자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이죠. 이 가룟 유다 역시도 이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간격, 이 괴리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이것은 유다의 행동에 대해 그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를 찾았다. 이 에제테이라는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반복적인 동작이 계속 일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스토리가 절정을 향해 가게 됨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주님의 제자들까지 합류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체적으로 찾게 됩니다.
출애굽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유월절에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모습은 바로 인간의 죄성이고 비극이고 모순이자 절망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가에 있는 우려가 아니라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의 죽음이 혹시라도 밀란으로 이어져서 우리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여론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정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뿐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를 하고 제자가 배신을 하는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왕의 장례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 것이지만, 이 여인은 극상품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헌신을 통해 최고의 경배를 예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허비와 낭비처럼 쓸데없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행위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고귀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여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를 그 헌신에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수치스러운 죄인의 죽음이 아닌 왕의 말할 수 없이 영화로운 죽음으로 만든, 그처럼 예비했던 이 여인의 헌신이 같이 전파가 된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즉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모든 일들의 진행을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악으로 향하는 길을 터주고 안전하게 악행을 범할 수 있도록 가룟 유다를 통해 확신을 얻게 됩니다. 사탄은 제자들의 타락과 성도들의 불의함에 더욱더 기뻐 춤을 추게 됩니다. 성도의 타락과 불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에 그 명예를 욕되게 하고, 그리고 선교의 의지를,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꺾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떤 작은 이익에 눈멀어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허울뿐인 제자가 아닌가, 우리는 경계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은 배신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예고하십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낮에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시작이 되고 15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로 끝나게 되고, 이어지는 15일부터 21일까지의 7일 동안의 무교절의 절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축제로 생각하게 되어서 무교절이 8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도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도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인식, 그런 이해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양을 잡는 때는 엄밀하게 니산월 14일인 유월절이었지만, 무교절의 첫날에 양을 잡는다고 말함으로써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절기로 연결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준비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여쭙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에 따르면 거기 언급된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명절이 되어 올라오는 동료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를 위해 장소를 빌려주는 일에 관대하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호텔, 숙박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여행자를 환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회적인 관습이었던 것이죠.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다락방이 딸려있는 2층 집을 소유하는 사람, 이 사람은 상당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미리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시는 아주 구체적이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는 물 항아리를 쥐고 있을 것이다. 남자가 남성인 여종이 아닌 남자 종이 물동이를 쥐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남모르는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표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사람은 잘 준비된 큰 다락방으로 안내해 줄 텐데 거기에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집주인은 넓은 다락방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예수님과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련하신 계획대로 사람을 만나고 준비된 집에 들어가 유월절 식사를 예비하였습니다. 유월절 음식 준비가 끝나고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식사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이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가 보통 밤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니산월 14일이 끝나고 공식적으로는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루가 저녁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식사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매우 깊은 의미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일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세심하게 준비된 유월절 식사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에 맞추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다 앉아서 먹을 때에 이것은 팔레스틴의 식습관입니다. 그들은 이제 왼편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서 부정하지 않은 손,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한쪽에 있는 사람의 품에 누운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넓은 방에서 비스듬히 누워 팔을 걸치고 앉아 한 손으로 식사하는 그런 풍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에서 미리 예견한 대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넘기는 사건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서 벌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께 식사 자리에 있는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이것은 듣는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시편 41편 9절을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 속에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죠. 이 구약의 원래 문맥 속에서 이 시편 41편 9절은 다윗이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게 협조한 것을 기억하면서 쓰라린 심정을 묘사하는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 41편의 표현을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겪게 되는 심적인 고통, 고뇌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한 명 한 명씩 나는 아니지요. 메티에고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메티에고라는 말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아니라는 대답을 전제로 하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폭로에 적지 않게 당혹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가까운 사람에게, 친밀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죠. 더구나 제자가 자신의 랍비를 배신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엄청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배신자가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나올 것이다. 20절에서는 그 사람의 정체가 12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점점 더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의 계략과 이에 동조하는 배신한 제자에 의해 힘없이 처량한 신세로 죽을 자리에 넘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말씀 속에, 성경의 계시 속에 이미 계획하고 예정하신 대로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 때문에 주도권은 종교 지도자들과 배신하는 제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부터 18절에서도 같은 의미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적용하시는 것이죠. 이를, 즉 자기의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배신하는 그 사람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이 표현은 우리가 욥기 3장에서도 이미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떤 사람의 생애가 아주 비극적일 때, 비참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본래 유대인들이 정한 니산월 15일 저녁에 하지 않고 하루 전날인 니산월 14일 저녁에 미리 준비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모든 시간표와 여정은 십자가의 그때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사셨지만 그 죽음의 시기마저도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데 맞춰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정을 버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친가족을 배반하는 그런 자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돌이킬 가망이 없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정을 맡길 만큼 가룟 유다를 신뢰하셨습니다. 3년 반이나 동고동락하고도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서로 자기가 기대한 정치적인 메시아와 왕이 되지 못할지라도 그 오랜 세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모든 장면들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는가? 인간은 자기가 가진 아집과 신념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관점에 점점 매몰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결론에 맞추어진 증거들을 찾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와 실체에 대해서 점점 더 눈이 감겨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룟 유다가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배반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산다는 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던 것이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어떠한 대가를 감내하고라도 그분을 사랑하겠다, 그분을 쫓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는 것과 또 동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등을 돌렸는데 바로 그분이 만유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해석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가 니산월 15일에 거행되는 식사보다 하루 먼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원래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 가정에서 가장이 포도주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가 6월절의 밤이 모든 밤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면 가장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이제 설명해주고 설교해주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마치 여느 유대인 가정의 가장과 같은 모습으로 6월절 설교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장은 옛 언약 속에서 누룩 없는 빵과 불에 구운 양고기, 쓴나물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유대인의 가장처럼 그런 언약 속에 가지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마가는 새 언약이라는 새 언약, 뉴 테스터먼트 이런 표현을 뉴 카비넌트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피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자리가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을 맺는 자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이런 배경 속에서 새로운 언약을 위한 피뿌림이라고 이해하고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규례를 지킴으로써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 머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본래의 뜻, 열방을 향하여 그들을 빛이 되도록 가지신 목적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전 587년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의 계명을 불순종하며 배반하다가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약속의 땅은 황폐해진 것이죠. 열방을 향해 빛이 되리라고 부름을 받은 이 소명, 이 거룩한 소명이 이방인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계명, 토라를,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언약의 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 절망의 시기,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언약에 관련된 소망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등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런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성전이 회복되고 포로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권위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기대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하나님이 말세에 세우실 새 언약에 대한 이해도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피가 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차례나 예고했던 순환 예고, 그 죽음의 의미를 언약의 갱신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 해석하고 계시는 것이죠. 떡을 떼시는 것은 새 언약을 위해 찢겨질 자신의 몸, 자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25절에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완성이 될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연회 자리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애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삶의 의미와 목적과 열망하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충만한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 하나님 나라 연회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는 활짝 열린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6월절과 무교절을 이틀 앞두고 명절 준비로 한창 바쁜 시기에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했지만 도리어 예수님께 죽음의 덫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배척과 환대,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살의와 헌신이 엇갈린 사이에서 예수님께 순수하게 다가간 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싶었습니다. 용기 내어 달려갔던 그 여인,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잠깐의 행위가 복음과 함께 영원히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아름답게 받아주셨습니다. 향유 한 병이 누군가에게는 낭비와 허비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값을 매길 수 없는 헌신이자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누군가의 목적, 허울 좋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꺼이 성경에 기록된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출발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고 희석이 되고 또 여러 갈래로 갈갈이 나누어지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다시금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이 여인처럼 어떤 사랑으로, 어떤 헌신으로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의 길이 예정된 예수님, 그 오랜 준비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6월절 하루 전날 만찬을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가시고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흔들릴 만한 때에도 예수님은 결연하게 단호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의문과 갈등, 혼란, 그리고 배신까지 이르는 온갖 일들이 점점 더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떡과 잔으로 상징이 되는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주님과 함께 마실 그날을 고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들어가 주님을 뵙게 될 때까지 이 소망 붙들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헌신,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혹시라도 식었다면, 변질되었다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순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새 언약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임을 주님은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연회에 들어갈 그 놀라운 날을 기다리겠다. 준비하겠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향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들과 마실 그날이 있기까지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지만 궁극적인 소망과 미래가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연회의 자리에서 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결연하게 끝까지 단호하게 흔들림이 없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가고 계심을 다시금 말씀 속에 살펴보았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권력자들의 음모와 제자의 가슴 아픈 배신이 계속됨에도 주님은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를 향해 인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길을 간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시며 그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그 시기에 자신의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한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죽음이 초라한 죄수의 죽음이 아니라 왕의 영화로운 죽음이 될 것을 확신하시며 그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한결같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을 끝까지 견고히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연회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새로운 것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미래를 향한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